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기 새로 된 성경에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저는 평생 동안 옛날 성경을 읽어서 아주 입버릇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성경은 뭔가 어색해. 그래서 옛날 성경이 더 정답고 옛날 성경이야 마음이 두르는 것 같아. 그냥 사람이로다 하는 게 되는데 제가 행복자로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은 두 가지 이스라엘이 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손자죠. 야곱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이스라엘. 그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진 민족이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또 하나의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그건 혈통을 타고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된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된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혈통보다 어떤 핏줄보다나 믿음을 중요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는 8아들이 있었죠. 여러분 이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고 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고 그두라는 여인을 통해서 6아들을 낳아요. 도합 8명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삭만을 내시다 그랬어요. 그럼 다른 아들들은 그럼 어떻게 다른 주워 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분명 혈통입니다. 그 아들들도 다 아브라함의 핏줄이긴 하지만 유일하게 이삭만 내 아들이다. 내 자식이다. 왜 그랬느냐? 믿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삭이 또 이제 두 아들을 낳잖아요.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근데 똑같이 쌍둥이, 똑같이 아들인데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1장 2절 3절에 그랬잖아요.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왜? 똑같은 이삭이라고는 아브라함의 아들의 그 손자인데 하나님은 하나들만 인정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에서는 믿음이 없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핏줄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것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혈통의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한 그런 성도가 진짜 이스라엘이라 그런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또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런즉 갈라디아서 3장 9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행복자로다. 여기에 계신 분들 다 행복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한번 자기 자신에게 질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행복자인가? 나는 행복자일까?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아마 개 중에는 아니야. 나는 불행해. 나는 행복한 것이 하나도 없어. 나는 슬퍼. 나는 괴로워. 나는 불행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면에
나는 행복해요. 정말이에요. 저는 행복해요. 왜? 사랑하는 내 자식들 보니까 정말 행복하고, 내 남편이 나를 그렇게 잘해주는 게 행복하고, 내 부인이 나를 잘해주는 게 행복하고, 내 사업이 잘 되니까 나는 잘 나가니까 행복하고, 난 지금 행복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러한 세상적인 행복은, 이건 세상적인 행복이에요. 이런 세상적인 행복은 불완전한 행복이다 그래요. 이건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행복이지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은, 너는 행복자로다 하는 이 행복은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뭔가? 여기서 첫째로 그 29절 이제 쭉 나오죠. 이스라엘이었던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다음에 띄워주세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이거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 이건 대단한 축복이에요. 대단한 영광. 세상 사람이 생각할 적에는 이건 하찮은 거고 참 어리석은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감히 그 존귀하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가 되었다는 것 사실은 이건 기적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이것이 바로 축복이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것은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 그냥 이건 우연히 그렇게 얻어진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신 여러분, 그냥 부인 따라서 또는 아내 따라서 부모님 따라서 친구 따라서 여기 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기 와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왜냐면요, 마귀가 가만두지 않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도록 여기까지 나오기는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가만두지 않거든요. 저도 제가 이제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곳은 산골에 잠깐 창피해서 말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연인을 좋아해서 자연인 흉내를 좀 내보려고 그러는데, 거기는 완전히 미신단지, 미신을 쩔어가지고, 그래서 막 어떻게라도 내가 한번 여기 온 소명을 한번 발휘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 사람들 전도를 하려고 그렇게 애써도 어떻게 해서 내가 있는 뭘 다 해서 전도를 해요. 그거 가겠다고 다 약속해놔. 그런데 안 돼. 마귀가 기가 막히게 무슨 역사를 벌려. 마귀가 접근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가 되었다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나가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러냐, 하나님 섬기려고 나가려고 그러냐, 그럼 갔다 와라, 가라.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더 그 말 듣더니 더 화가 나가지고 더 이스라엘 백성을 더 괴롭히고, 못 가게, 절대로 못 가게 했잖아요. 못 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옛날보다 더 괴롭힙니다.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 없어서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바울의 소락에서 꽉 잡혀가지고 거기서 죽을 때까지, 노예가 돼서 완전히 거기서 다 죽을 때, 씨를 말릴 때까지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거기서 애굽에서 탈출했다, 바로의 소락에서 벗어났다는 그 자체가
바로 기적입니다. 여러분도요,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났다는 그 자체, 여기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막 끈질게 쫓아오잖아요. 바로가 보내고서도 또 가만둡니까? 후회해가지고 또 쫓아와. 그래고서 막 홍해까지 쫓아와서 막 하나님이 기적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 그 막 바닷가까지 쫓아들어와. 지긋지긋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다를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나가게 시키고 그 바다가 합해져서 거기서 다 매장이 그걸로 끝나.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은 이 홍해가요 세례라고 그랬어요. 세례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비로소 마귀가 떠난다. 그러지. 세례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세례를 잘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 성경을 저는 가만히 봐요. 아주 굉장히 섬세하게 보면은 여기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기서 인칭이 나옵니다. 몇 인칭입니까?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죠. 너입니다. 너희가 아니라 만일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씀하셨다면 너희가 될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로다 라고 복수를 썼을 거예요. 근데 아니, 또 여기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여러분, 내가 만일 여러분 할 때와 당신, 그러면 뭡니까? 당신 하면은 개인을 지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다를 전부 다 말하는 거지만 당신 할 때는 누군가 한 사람을 지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사람들이 얻은 백성들이 아니라 백성, 하나님의 백성. 왜 그런지 아세요?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이다. 구원은 내가 부모가 하나님 잘 믿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자녀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개별적인 개인의 믿음에 있다. 철저히. 내 부인이 하나님 잘 믿는다고 부부는 한 몸이라고 해서 같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부인은 부인 믿음으로, 남편은 남편 믿음으로, 자식은 자식 믿음으로, 부모는 부모 믿음으로. 믿음은 각자 개별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참 싸구려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구원은 참 굉장히 희소합니다. 구원받는 것이 희소한 일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그래도 한국은 그래서 기독교 선교가 잘 돼가지고 그래도 많이 나오는, 교회 많이 다니는 편이지만 전체 세계적으로 볼 때는 교회 나가는 사람이 정말 작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누가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원하여도 못할 자가 많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7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 세상의 문은 넓어요. 사망으로 가는 문은 막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누구나 막 다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갑니다. 막 거기는 막 다 보편적으로 다 가는 길이에요. 세월 따라, 바람 따라, 물결 따라 가기만 하면 돼. 생명의 길은 아주 좁고 협착해서 찾을 수도 없고 찾아도 들어가기도 힘든 아주 참 어려운 길이 이 좁은 문이고 바로 생명의 길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이 길을 찾았어요. 이분이 들어와 있어요. 저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마 이 좁고 협착한 믿음의 길을 선택한 여러분을 보면서 저런 바보들, 저 쓸데없는 짓거리, 저 사람 미칠 것들, 아마 그렇게 속에서 비웃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느 날 인생의 마지막, 인생은 언젠가 마지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 끝에 섰을 때에 이제 이 세상의 문이 닫히고 저 세상의 문이 열렸을 때에 그때 여기 아니네, 이 길이 아니네, 내가 잘못 왔네, 어이구, 세상의 길 같으면 돌아서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돌아서 나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저승사자가 실수를 해. 가끔 실수를 해가지고 데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도 있긴 있어요. 희귀하지만 7월 초에 보니까 여러분도 보셨을지 몰라요. 미국에서 어떤 여인이 27분 동안 7번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첫 마디가 그건 사실이야 그랬대죠. 무엇이 사실이냐면 지옥을 봤대요. 죽어가지고 지옥을 죽음의 사자에 끌려서 검은 어두운 통로로 빨려 들어가는데 그 문에 화염이 그냥 그 문만 들어갔으면 이제 끝났을 거야. 그런데 어떻게 문 바로 입구에서 다시 살아나온 거예요. 그건 저승사자의 실수야.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렇게 지옥을 보여주시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서울에 어떤 분이 처녀 때 신앙생활 잘했는데 교회도 안 다니는 어떤 총각이 막 스토킹처럼 쫓아다니면서 귀엽고 막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갖거든요. 그 자매가 그러면 나하고 결혼한다면 교회 잘 다닐 거냐? 잘 다닌다고 약속하고 결혼을 했어요. 잘 다니긴 뭐가 잘 다녀. 결혼하자마자 바람 피우고 경마장에서 아주 마장동에 살아. 도박해. 그러니까 이 자매가 이제 아기가 둘 생겼는데 먹을 것이 없고 남의 집 쇠방 살면서 완전히 이제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굶어도 아기가 젖도 안 나왔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사느니 잘 죽는 게 애들도 편하고 나도 편하겠다. 죽자. 그래서 연탄을 화덕을 방가운데 펴놓고 이제 애들하고 같이 이제 죽으려 누워 있었는데 그때에 비몽사몽간에 지옥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 지옥이 얼마나 그냥 소스라치게 무서운지 그 지옥을 보고서는 도저히 못 죽겠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 말하면서도 그 사람 그때 떨더라고요. 그래갖고서 이제 아기를 끌고서 문 밖으로 나가서 살았어요. 살아서 그 사람이 나중에 그 과정은 제가 길으니까 설명하고 서울의 갑부가 됐어요. 아주 하나님이 축복을 기적같이 부어주셔서 아주 하나님 앞에 봉사 많이 하고 교회도 세우고 나중에 그 남편 정말 속 많이 썩였어요. 저도 그 사람 데리러 마장동 많이 가봤어. 그 안디를 보내주더라고 거기. 그런데 들어가 보면 그 단칸방에 앉아서 그렇게 속 썩이던 남편이 회개하고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님 됐어요. 그렇게 목사님 시켜놓고 자기는 하늘나라 갔습니다. 하늘나라 갔는데 지금도 회개하면서 그 남편은 목회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지옥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인생은 가면 끝이에요. 갔다가 돌아올 수만 있으면 이 길이 아니다. 이게 잘못 갔다. 이 넓은 길이 사람 보편적으로 가는 길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다. 돌아가야 되겠다고 돌아서 올 수만 있다면 가도 돼. 하지만 인생의 길은 되돌릴 수 없는 길이에요. 한 번 가면 끝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이 넓은 길을 가지 않고 좁고 협착하지만 이 생명의 길에 들어온 것 얼마나 감사하고 이 생명의
좁고 협착한 이 생명의 문에 들어오신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행복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번을 읽었어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야, 얼마나 나를 돕는 방패가 있어. 나의 영광의 칼이 있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믿음의 선지자들 어디를 가든지 든든합니다. 누구도 근다리지 못해요. 아브라함 보세요. 홀로 단신으로 이방 나라를 떠돌아다녔지만 감히 아브라함을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 왜? 뒤에는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누구 백? 하나님의 백이 있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든든한 하나님의 백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해요. 저는 제 막내 딸 성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혜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해야 되는데 참 요새도 걱정이에요. 취직이 안 돼서 학생들 대학 나와도요. 지금 취직 못한 학생들이 뭐 거의 80% 이상이 된다니 참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 형님 보니까요. 사범대학 나와가지고 발령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이 쓰는지 그 청년 아주 잘생긴 청년이었었는데 대머리가 돼서 머리가 막 쑥쑥 다 빠지더라고. 취직이 안 되니까 막 미치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청년 할아버지가 돼버린 거예요. 취직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취직이 됐지만 그 머리는 생기지 않더라고. 빠진 머리는. 그래. 그런데 우리 딸도 이제 취직을 해야 되는데 지방대 나왔지. 또 CC연과 나왔지. 내가 그 과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 안 해. 그 학교 나온 학생들한테 학교한테 욕먹을까 봐 더 얘기는 않지만 거기 나와가지고는 취직이 안 돼. 큰일 났어. 그게 큰 고민, 기독거려. 그래도 어딘가 취직은 해야 되겠기에 여기저기다 이제 그따라 뭡니까 지원서를 넣었는데 보니까 그때 현대도 나오고 현대는 한 명 뽑고 나머지 외국인 회사 뭐 이제 그렇게 해서 네 가운데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애는 대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시험 삼아 그냥 어떤 경험 삼아 한번 지원을 했는데 현대를 가보니까 현대그룹에 그 한 명을 뽑는 거예요. 한 명을 뽑는데 가보니까 막 장마당에 있었대. 장이 있었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리고 이제 응접실에서 앉아서 막 얘기들 하는데 이게 막 지가 죽어가지고 왜냐면 서울 출신 명문대학 출신들 막 실력이 막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들이 막 또 버티고 앉아가지고 막 얘기들 하는데 야 나는 뭐 보나마나다. 그래 한번 그냥 한번 경험으로 한번 어떻게 하는 건가 경험으로 한번 보는 거야. 그런데 이제 많이 추리해서 면접이 빠져 면접을 보게 됐어요.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들이 쭉 앉아가지고 묻더래. 만약에 된다면 지방으로도 갈 수 있는데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더래요. 근데 이놈이 선 교회에서만 생활해가지고 그게 머릿속에 박혔어. 네, 아골골짜기라도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시험관들이 멍하니 쳐다보더래. 근데 말을 안 되래. 그랬더니 나가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막 자기를 막 꼬집었대. 아니 왜 거기서 그 말이 튀어나와. 아이고 이제 나는 더 볼 것도 없어. 아이고 이 미련한 거.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왔어요. 집에 왔어. 기대하지도 않아. 근데 통지가 왔는데 합격 통지가 온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을 경쟁을 물리치고 유일하게 뽑혀서 현대그룹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들어갔는데 성애가 생각하지. 야, 그래, 아굴골장이라고 이렇게 잘 있나 봐. 아마 거기 믿는 사람이 다 그 시험관들이 믿는 사람이었던가 봐. 그러니까 아굴골장이라니까 쟤 잘 믿는가 보다 이래서 아마 뽑아졌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 들어가 보니까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묻더래. 뭐라고 그랬지? 어디 간다고 그랬지? 그러더래. 전혀 모르는, 교회하고는 아주 상관이 없는 사람. 그런데 들어갔는데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들어가자마자 이건 왜 뽑았냐면, 이 현대그룹 저는 그 컴퓨터 용어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걸 계열사까지 다 통과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짜는 거래. 근데 이거 한국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없나 봐. 그러니까 이 성애를 갖다가 그런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여의도에 있는 외국인이 이제 가르치는데, 외국인 회사가 와서 가르치는데 학원비가 500만 원이 넘는다지, 한 달에. 그런 학원비를 회사에서 대주면서 그걸 자격증을 딸 때까지 계속 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도 안 나가고 밥 먹고 교육장으로 여의도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사원이 봉급도 다 따박따박 타면서 교육받고 나중에 그 자격증을 땄는데요. 그 자격증은 나한테 자랑하는데 나는 몰라. 그게 뭔지. 그러면서 이 자격증이 있으면 대단한 거래. 그러면서 자랑을 하더라고. 현대그룹이 참 은이냐, 우리 딸한테는. 그러니까 왔는데 회사에서 수군거리더래. 저 안녕은 저 누구 빽 있을까? 누구 빽 있을까? 막 이제 분명히 아주 그 현대그룹에 엄청난 백으로 들어온 사람이 틀림없다. 그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한 번 어떤 사람이 묻더래. 내가 이제 누구 백으로 들어왔나요? 그러더래. 그래서 혹시 왕 회장님 백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더래. 그래서 그랬대. 왕 회장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요. 그랬대. 그랬더니 대통령이에요? 그럼 왕 회장님보다 더 높은 분은 누굴까? 대통령이에요? 그러더래. 그래서 아니요. 하나님 백으로 들어왔어요. 대통령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백으로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백이 대통령 백이 비하겠습니까? 우리 성에는요, 진짜 실력 없다고 막 욕해. 내가 왜 실력 없냐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그건 인정을 해요. 자기 실력도 있고 하나님 은혜로 들어갔다고 그래. 근데 지금도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지금도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이 이렇게 좋아. 나는 목회하면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기적들을 많이 체험했어요. 이거 그 얘기를 하려면 끝이 없어요. 없지만 아주 간단히 몇 가지만 얘기하고. 제가 제일 처음에 간 교회가 충남 공주군 탄천면 대학리라고 하는 대학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아주 이건 육지 속의 섬이야. 차도 옛날에 안 들어갔대요. 근데 이제 내가 갔을 때는 차가 저녁 때 들어가지고 거기서 하루를 자. 저녁을 자고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요. 하루에 한 번 들어왔다가 한 번 나가는 게 이제 그 유일한 교통수단이에요. 내가 보니까 동네가 커요. 엄청 그렇게 대학리하고 큰 학이 이렇게 날개를 벌리고 금강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돼 있다고 대학리인데 거기에 호수도 많고 초등학교도 있어요. 초등학교도 학생들도 많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들도 많고. 그런데 무당들이 그렇게 많아. 무당들이 교회 쪽은 없는데 교회 건너편인 그 마을 신대마을이라고 있는데 신대마을이라는 신을 세워놓았던 그 마을이라는 신대마을. 거기는 무당들이 엄청 많아. 이쪽도 물론 있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아주 문화에 대해서 뒤지어서 아프면 약방이나 병원을 가는 게 아니에요. 무당을 찾아가. 무당을 찾아가서 부닥거려 하든지 거기서 회차리로 때리든지 아니면 부적을 쏘든지 하여간 그렇게 하는 게 치유 방법이에요. 근데 교회가 굉장히 오래는 됐어요. 일정 때 세워진 교회인데 그동안 교회가 수없는 이제
뭘 통해서 교회가 없어졌다 있었다 그러면서 제가 갔을 때는 교인이 없어. 교인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제가 자원해서 갔어요. 거기를. 서울에서 이제 사업을 하면서 도와줄까 하고 갔었는데 결국 거기 이제 놀러앉게 됐는데, 아니 가서 있다 보니까 교인들이 막 부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무당한테 안 찾아가. 옛날에는 뭐 조금만 무슨 문제 있어도 무당을 찾아갔는데 무당을 안 찾아가. 그 무당들이 가을에는 행사요. 안택이라고 하는 집집마다 구슬하고 그게 이제 돈을 걷어가.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제 무당들인데, 교회 그 동네에서 막 교회를 막 한 집도 계속 나오니까 위협을 느낀 거예요. 무당들이. 나는 그걸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교회에서 정면으로 보면 이 신대마을 그 뒷산이 있어요. 뒷산이 밤에 보면 그때는 전기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촛불인데 불이 빨갛게 켜지는 거예요. 그 산 중턱에서 불이 빨갛게 켜지는, 저 불이 왜 밤마다 저렇게 불이 켜지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참 희한하다. 왜 밤에 누가 올라가서 저 산에 불을 켤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무당들이 회의를 해가지고요. 무당도 아마 어떤 협회가 있나 봐. 그 무당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망하게 생겼다. 저놈의 교회 때문에. 그래야 교회 망하게 하고 전도사한테 내쫓든지 죽든지 어떻게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정성을 들이자. 그래서 제단을 거기다 쌓고 교회 정면에다 제단을 쌓고 그 무당들이 돌아가면서 매일 밤에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거기서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100일 동안을 그렇게 하자고 했던가 봐. 그래서 교회를 망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마지막 이제 100일이 다 돼가는 7월 7성이 음력으로 7월 7성이 이제 가까워지는데 그때 이제 100일이 이제 다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이제 끝날 때 이제 대구슬, 그때는 무당들이 전부 다 모여서 이제 굿을 하기로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그 장에 가서 장을 봐오고. 근데 아침에 차 나갔다가 탄천장이라는 거에서 장을 봐가지고 이제 저녁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차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장날이면 막 차가 콩나물 시루가 돼버려. 사람들이 막 다 타고 오려면 막 그냥 완전히 그냥 막 터져. 그래서 이제 장을 봐가지고 오는데 우리 교인들이 그때는 꽤 많아서 거기에 이제 외부에서 오신 권사님 80대 돼가는 여자 권사님도 타시고, 아기를 낳아가지고 얼마 안 된 아기 엄마 송도도 장에 가고, 아기 없고 장에 가고, 청년 집사님도 이제 교회 가고, 장에 가고, 한 10몇 명의 교인이 가가지고 그 차를 탔어요. 타가고, 그런데 저녁에 버스가 들어올 시간에 막 난리가 났어. 어떤 교인이 막 헐렁벌떡 교회 전사님 큰일 났어요. 지금 그 차가 장 보고 오다가 산에서 고개에서 길이 나쁘니까 고개에서 굴러버린 거예요. 산 밑으로. 야, 큰일 났어. 교인들이 한두 명 간 게 아닌데 큰일 났다. 그 뒤로 내가 할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교회로 사택이 그 밑에 있고 교회는 산 위에 올라가서 막 기도를. 한참 있다 보니까 막 피투성이 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오더라. 보니까 교인들이야 전부. 왜 이렇게 다쳤느냐? 아니래. 그 버스에서 막 다친 사람들은 창문을 깨고 막 거기서 끌어내고 그 차길까지 올려 놓느라고 그렇게 자기 몸에 피가 이렇게 묻어서 그렇지 자기를 안 다쳤다고. 그래 보니까 교인들이 할머니도 안 다치고 애기 엄마도 깐나니까 엎고서 탔는데 애기도 하나도 안 다치고 교인 모두가 100% 손가락 하나 안 다쳤어. 어떤 교회는 자기가 꾀가 좋고 힘이 좋아서 안 다쳤다고 그러더만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보아서 교인들이 하나도 안 다친 거야. 그런데 무당들이 다행히 한 사람도 죽은 사람 없지만 중상을 입었어.
유리가 그냥 척추로 바뀌고 막 그래갖고서 대중상을 입은 사건이 벌어졌어. 그래가지고 그때에 무당들이 선언을 했대. 우리가 졌다. 교회한테 우리는 졌다. 더 이상 싸우지 말자. 그래서 저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도움의 방패와 영광의 칼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기적이 일어나고, 난 제가 거기 있다가 또 감리사님이 야, 저기 안전사 여기 이제 교회는 부흥됐으니까 저기 그 교회 지금 개척하는 교회 갈래? 어딘데요? 저 부여라는 곳인데, 부여의 합곡에 삼곡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니니까 너무 멀어서 그 동네에 교회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거기서 이제 그 청원이 들어왔어. 안전사 가면 좋겠어. 그러니까 저는 거기가 분명히 이제 또 고생을 하는 거야. 예, 가겠습니다. 저는 참 바보예요. 뭐 무조건 뭐 내가 필요하다면 가는 거야. 갔어. 가보니까 이제 교인들이 동네 땅을 얻어가지고 교회를 막 부르골 찍어가지고 교인들 힘으로 교회를 짓고 있는 거야. 그 어느 정도 벽을 이제 둘렀어. 근데 이제 막 이제 교회를 짓고 해가지고 이제 종탑이 올라가. 그런데 돈이 이제 헌금 나오는 걸로 전부 자재 사는 거야. 자재 사고 그 노동은 전부 교인들이 총동원해가지고 교회를 지어나가. 거기서 기술자 한 사람만 샀어요. 얼마 이제 주기로 하고 기술자 한 사람을 감독하고 이제 우리가 짓는데, 거기서 한 청년이 있어. 근데 그 청년이 아버지는 속장, 감리교는 속장이라는 게 있어요. 속장님이고 그 자매, 부인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엄마 없는 가정에서 그 남매가 신앙은 참 좋아. 아버지도 믿음 생활 잘하지만 그 자매가 아주 생김새도, 그 남자 청년도 막 키도 크고 미남이고, 그리고 믿음이 참 좋아. 그래서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군대 입영이 나와가지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제 입영 날짜에 이제 군대 가기 위해서 와 있는데도 그 교회를 와서 아침 새벽부터 새벽기도 끝나면 집에 안 가고 그냥 거기서 그때부터 일을 해서 밤 늦게까지 어두워서 일을 못할 때까지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청년이 힘이 좋으니까 막 다른 교인들이 못하는 이제 막 벽돌을 짊어지고 막 이제 그 올라가서 그 꼭대기로 올라가고 그런 일을 하는데, 그날도 이제 내가 링가 벽돌이라는 벽돌을 이제 들어서 짐에다가 이제 차곡차곡 쌓아주면 그 청년은 지고서 올라가는 거예요. 종탑으로 올라가는데, 나는 이제 계속 이제 또 빈 등짐에다가 이제 벽돌을 쌓고 있는데 뭐가 옆에서 팍 쏘요. 근데 순간적으로 뭐가 팍 하는데 뭐지 보니까 사람이 떨어진 거야. 종탑에서. 그 종탑 높지 않습니까? 종탑에서 그대로 내가 그 벽돌, 그 종탑 밑에 이제 그 벽돌을 있거든. 거기로 떨어져 버린 거야. 벽돌을 진 채로. 벽돌을 얼마나 많이 기운이 세니까 막 벽돌을 막 엄청 많이 쳐요. 그걸 진 채로 그대로 떨어졌어요. 이건 직사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는 직사예요. 그런데 떨어졌는데 한번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안 다쳤어? 그러니까 예, 안 다쳤어요. 근데 붕 떨어지는데 누가 밑에서 나를 발을 들어주는 것 같더래. 들어주는 것 같더니 떨어졌다는 거야. 그런데 진짜로 믿을 수 없는 사건이요. 어떻게 안 다칠 수가 없어. 밑에 그 벽돌이 있었는데 그 벽돌은 완전히 아주 다 박살났어. 박살났는데 그걸 득짐을 지고 거기에 떨어졌는데도 안 죽고 최선도로 다치지도 않았다는 것은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야. 그런데 발은 조금 절더라고. 그런데 거기서 떨어져 죽었어 봐, 교회 있다가. 그런데 그렇게 발을 절면서도 밤 늦게까지
이제 그 교회 봉사를 하고서 등짐을 지고 또 날리고 그 종탑이 벽돌을 다 쌀 수 있도록 날려놓고서 그 다음날 새벽에 논산훈련소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한 40년이 지난 일인데 그때 생각만 하면은 굉장히 미안해. 가슴 아프고. 왜냐하면은 그 떨어져서 다리를 쩔룩거리면서 이제 집에 가서 그 새벽에 이제 입대를 하는데 돈이 없어. 내가 좀 뭐냐. 돈이 그때는 완전히 뭐 내 돈도 없고 교회 돈도 없고 완전히 바닥이 나는 거예요. 완전히 교회다가 다 올인하니까 교회 짓는 데다. 그러니까 주고 싶어. 차비라도 주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못 줘서 보냈어. 그게 그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이고 미래란 놈. 그때 어떻게 구워서라도 내 융통성이 없어요. 어떻게 구워서라도 사람들한테 구워서라도 돈을 좀 줬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 한 거예요. 내가 없으면 그냥 못 준다고 생각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미안하고 아주. 그래서 그 청년이 그러고 그 얼마 안 돼서 그 아버지가 이사를 갔어요. 그 생각하면 참 미안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그 교회에다가 전화를 했어. 거기 장로님, 충성 장로님한테 장로님, 내가 한 사람을 좀 알아보고 싶어서 그런데 그 이숙장님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냥 이명재요. 장로님이 대변하는 거야. 종탑에서 떨어진 그 청년이에요. 그런 거야. 장로님도 그걸 아세요? 아니 내가 그때 옆에 있었잖아요. 나도 봤잖아요. 그런 거야. 근데 나는 그거 생각이 안 나. 나 그 청년의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 장로님이 옆에서 일을 했던 것도 기억이 안 나고 근데 자기가 옆에서 봤대요. 떨어지는 걸. 그거 떨어져가지고 안 다쳤잖아요. 그 높은 종탑에 떨어졌는데 근데 그 청년 말이에요. 그러더라고. 그 장로님도 알고 계시. 그때 내가 군대 가는데 차비도 한 푼 못 줘서 보니까 그렇게 마음이 아프다. 시간이 지났는데 그게 걸린다. 그 청년 혹시 어디 사는지 알 수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글쎄 연락처는 몰라요. 그 이사 가서 모르는데 소식은 들었어요. 그래요. 어떻게 들었어요? 뭐 소식 들으니까 대전에 가서 사는데 잘 돼가지고 장로님이 됐다는 거야. 대전서 그 대도시의 장로님 되기는 어려운데 장로님이 됐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누나도요, 그 잘 돼가지고 그 남편이 장로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가족이 다 돼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이제 밥 안 사도 되겠다. 왜? 하나님이 갚아주셨구나. 내가 안 갚아줘서 내가 차비를 못 줬어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셨구나. 그럼 그렇지. 그렇게 믿음 좋은 청년, 그렇게 교회 일을 하다가 그런 일까지 당한 그 청년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마음의 부담감이 싹 사라져요. 이제 됐어. 거기에서도 또 무슨 일, 계룡산을 또 이 얘기만 하고 말할게요. 계룡산을 등산하기 위해서 청년들하고 고등학교 학생들하고 이제 계룡산을 이제 올라가는데 제가 계룡산이 있었어요. 옛날에 잘하는. 그 계룡산이라고 하죠. 송고보도 다 알아. 어디가 있고 막 어떻게 길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자랑할 겸 청년들을 데리고 계룡산을 가가지고 이제 어디냐면 신원사 있는 가가지고 신원사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넘어가서 동학사, 여자들이 있는 동학사로 넘어간다. 버스는 신원사 앞에서 다 내려주고 그리고 버스는 돌아서 동학사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래서 이제 계룡산을 이제 올라가는데 이제 고강암이라는 암자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동학사로 바로 넘어가는 길이 있었는데 없어진 거야. 길이 막 사람들이 안 다녀가지고 막 가시 나무가 우거져가지고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길이 돼버린 거야. 근데 포기할 수도 없어. 돌아갈 수도 없어. 돌아가려면 엄청 멀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룡산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이 길이 맞겠다면 그래 갈 수 있는 길은 있다. 어디냐면 여포로 갖고서 비스듬히 갖고 연천봉이라는 봉이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갑사 가는 길로 해서 이제 동학사 가는 길이 있어요. 그쪽으로 가자. 그런데 거기는 왜 갈 수 있냐면 거기는 나무가 없어. 돌이 막 큰 돌로 첩첩이 이렇게 돌로 쌓여진 계곡이에요. 그래서 그 돌 계곡을 지나가서 이렇게 가면 된다. 그런데 그 가기 전에 교회에서 떠나기 전에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전사님, 그때는 제가 전사였어요. 전사님, 우리 아들이 3대 독자입니다. 그 아버지가 경찰로 은퇴한 분. 3대 독자인데 우리 아들 다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 정말 괜찮겠습니까? 아이고 무슨 말씀하시는? 아이고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안전하게 데려올 테니까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뭐 거기 갔다 오는 거 뭐 위험한 것도 아닌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후원 장담하고 데리고 갔어요. 근데 막 이제 그 돌 계곡을 지나는데 저건 협곡이에요. 지진이 나는 거예요. 지진이 나는 완전히 그 뭐입니까? 그 사태? 산사태? 보니까 그 위에서부터 집채만한 바위들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 밑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막 그냥 속도가 그냥 굉장히 그 가파르게 절벽이니까 거기서 막. 그런데 이 학생들과 나는 거기서 옮기지 꼼짝없이 갇혀서 전부 몰싸하게 생겼어. 야, 그런 일도 세상에 다 있더라고. 난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세상에 등산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난 정말 상상해서 거기 가지도 않죠. 그런데 이 돌이 막 눈 깜짝할 새에 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이 나야 뭐 나도 죽고 애들도 다 죽는데 이거 애들 큰일 났어. 쫙. 그때 꽝 소리야. 눈을 떠보니까 막 연기가 자욱해. 돌에서도 불이 붙더라고. 돌과 돌이 부닥쳐가지고 불이 붙고 막 거의 연기가 나고 막 돌 타는 냄새가 나고. 그런데 어쩐 일입니까? 이 돌이 막 위에서부터 떨어져 내려온 바위가 바로 앞에서 서버렸어. 그건 상상이 안 되는 거야. 그것도 평지 같은 거 쓸 수 있어. 완전히 절벽인데 내려오다가 그대로 앞에서 서버려. 그런데 이 힘으로 꽉 하고 이게 서는 그 바람에 돌들이 밀려갔어. 바위들이. 그래 보니까 애들이 없어. 보니까 여기 다 바위 속에 깔렸어. 그래갖고서 막 울음바다가 됐는데 그래도 안심은 되는 거지. 깔리질 않았으니까. 돌이 굴려서 다 애들 덮치질 않았으니까 막 이제 거기서 이제 돌 속에 깔리지 않은 학생들 이제 시켜서 다 들어 올리는데 여학생들이 막 울음바다 쏙쏙 빠져. 난 완전히 바위에 걸렸으면 완전히 다 엇가리신 줄 알았더니 쏙쏙 다 빠지는 거야. 그런데 한 명도 안 다쳤어. 그런데 애들이 그때부터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치진 않았는데 걷지를 못해. 후두를 내려갖고서요. 겁나가지고 일어세우면 주저앉고 일어서면 주저앉고. 그래 간신히 그 산을 넘어서 동학사까지 가서 차를 타고 또 왔는데 집에 와서는 얘기도 못했어. 교회에서도 얘기도 못했어. 하도 무서운 사건이기 때문에 감히 입이도 내지도 못해. 지금서 얘기를 하는지 그때는 그 교회에서는 아마 얘기도 못했다니까.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 거기에 안 간 청년이 있어. 전사님, 글쎄요. 전사님 모르시지? 어제 토요일 날 걔네들이 거기 또 갔다 왔대요. 아니 세상에 그 위험한 길을 왜 갔지? 사진 찍으러 갔어. 거기가 너무
그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막 그러던 학생들이 기념 촬영을 찍었대. 거기 가서 그 바위에 거기서.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세상에 하나님의 기적은요, 난 목회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거라, 하나님은 우리의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영광의 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23장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뭐가 두려울 것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아요. 지금도 보세요. 세상이 완전히 미쳐 돌아가. 참 어수선하고 막 불안하고 정말 사람들이 완전히 돌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바로 이 세상인데, 그럴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그 다음에 내 대적이 되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이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것은 과거의 싸움은요, 높은 곳을 정복하는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예요.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비록 과정은 험난하고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는 결과가 끝이 해피엔드로 끝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녀가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패배, 잠시 동안의 패배는 있을 수 있어도 영원한 패배자 만들지 않으세요. 잠깐 동안의 고난과 실패는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실패를 만들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최후의 승리, 마지막 승리하는 자가 진짜 승리하는 거예요. 처음에 아무리 잘 돼 보세요. 마지막 잘못되면 그건 해피엔드입니다. 언해피엔드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잘못될지라도 나중에 잘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잘 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도와, 보세요. 성경에 보면 엄청 의인들은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도 당하고 시련도 당하고 역경도 만나고 환난도 만나고. 그렇죠. 그 사람이 죽어요? 아니 망해요? 아니에요. 그렇게 고난당하고 시련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고난은 곧 시금석이라고 그래요. 정금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시련의 과정이에요. 연단, 그 환난과 고난은 더 큰 영광과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연단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은 더 큰 영광과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련이 작으면 받는 축복도 작아요. 그렇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 보세요. 시련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더 큰 영광을 받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그러네요. 지금 여러분이 시련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그럴 때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 왜?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 높은 곳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예요.
우리가 찬송에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찬송 있잖아요. 저 높은 곳을, 우리 성도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고,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거기는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즐거움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에서만 살다가 그것으로 끝난다면 불행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와 영광을 누린다 할지라도 저 높은 곳에 가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거지로 산다 할지라도 저 높은 곳에 서는 사람은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영광스러운 사람이고 정말 자랑스러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복된 사람이 바로 저 높은 곳, 주님이 계신 곳, 낙원, 천국에 가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의 주인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탄의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귀한 행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멘.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땅의 행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아닌 것 같은 것이 이 땅의 행복인데 우리는 이 땅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행복도 좋지만 궁극적인 행복, 영원한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소유한 자이기에 정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혈 피로 날 구속하소서 우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 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다 내 주님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를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 성령님의 내재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귀한 심정들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